오늘은 1절에서 6절을 기준으로 해서 물론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든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인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로 삽시다. 다음 세대 교사, 주일학교 교사로 삽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그렇지, 난 안 할 거기 때문에 인사 안 할 거지. 네, 입 막는 권사님을 제가 뵀어요. 최미혁 권사님이라고 안 했으니까 누군지 알겠죠? 축복합니다. 우리 또 먼 곳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몇 가지 여러분과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은요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3장 중에 여러분 무려 5장이나 개인의 이름이든 가문의 지파의 이름이든 아니면 직분자의 이름이든 사람의 명단이 나오는 게 무려 5장이나 돼요. 이것이 뭐 이렇게 사람 이름 기록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물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니까 이름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왜 느헤미야는 무려 13장 중에 5장, 오늘 말씀 11장을 포함해서 총 5군데에서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이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성경은요 느헤미야 말씀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각각의 명단의 목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3장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했잖아요. 건축했잖아요. 그때 이름이 막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어느 성벽 어디를 준공했다. 북쪽부터 해서 우리 동쪽, 남쪽, 이렇게 서쪽까지 쭉 이름이 기록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장이에요. 7장은 성벽 재건이 끝나고 나서 명단이 또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에스라 선지자의 기록 2장을 기반으로 해갖고 1차 포로 기환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록된 게 우리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느헤미야 10장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10장에 어떤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냐면 이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회개 운동을 일으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막 펑펑 웁니다. 그리고 회개하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다 해갖고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초막절기를 지키기 시작을 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10장에 어떤 내용을 그들이 결단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율법을 준수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는, 혈서와 같이 내 이름을 쓰고 그것을 사인하고 봉인하는 그런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저만 떠들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런 내용이 10장에도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지요, 지난 시간에 금요일에 다뤄봤던 이 사람들이 그러면 봉인했던 내용이 뭔지를 4가지로 살펴봤었어요. 다 기억하죠? 네, 다 기억할 줄 믿습니다. 이 4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10계명 중에 4계명에 근거해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하다 말할 때 이 거룩의 의미가 혹시 뭔지 아세요? 키가 크다, 저처럼. 죄송합니다. 제가 키는 크지만 그런 의미는 뭐 맞을 수는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는 키 크다는 건 좀 아닙니다. 뭐라고?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때리다? 구별되다. 죄송합니다. 이게 구별되다. 때리다 아니에요? 구별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별하다라는 건요, 내가 시간을 따로 떼다, 장소를 따로 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그 장소만큼은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회복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세 번째는요, 성전세를 자발적으로 내겠다라는 거예요. 3분의 1 세계를 내겠다라는 겁니다. 그 금액은 얼마인지 제가 말씀드렸었죠. 1년에 한 번 내는데 정확히는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겠지만 5,000원 이하의 금액을 성전세로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번을 정해서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필요한 나무들을 드리겠다라고 그들이 결단합니다. 그건 뭐였어요? 그만큼 주의 몸된 공동체를, 교회를 사랑하겠다라는 겁니다. 연합해서 섬기고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단했던 게 이게 세 번째였어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힘쓰겠다라는 것이 그들이 개인적으로나 지파적으로나 직분적으로나 연합해서 결단하고 봉인했던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11장을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1장. 오늘 본문의 11장에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7절부터 36절까지 쭉 명단이 쭉 계속 나옵니다. 자, 이런 명단은 또 어떤 명단이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거할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장에 보면 다섯 번째로 또 명단이 나와요. 그들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단이 우리는 사실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의미 없게 기록된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다시 본문 11장을 우리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만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나머지 10의 9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나머지 예루살렘 밖에 거주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좀 말씀을 좀 잠시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들은요, 지파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적, 행정적 지도자, 군사적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했던 사람이 또 누군가 봤더니요, 10분의 1의 사람들이에요. 10분의 1의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거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제비를 뽑았을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할 때 그냥 원래 거기에 살던 사람을 살게 하거나 아니면 물론 2절에 자발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거주하게 허락했지만 그냥 원하는 사람만 자원 받아서 거하게 하면 될 텐데 2절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저는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하면 축복했대요. 복을 빌어줬다라는 겁니다.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위로했다라는 겁니다. 너 진짜 살 거야? 이랬다라는 거예요.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도 보면 인구의 절반 가까이, 절반이 뭐예요? 서울과 경기도에 5분의 2가 살고 대부분
7, 80%그 이상,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지만 대부분 대도시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수도나 아니면 대도시에 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이 편리해서, 또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취미생활, 여가생활을 하기 쉬우니까, 자녀를 교육하기 쉽고, 병원도 많고, 그러니까 살기 편하니까 사실 대도시에 살려고 하잖아요. 수도에 살려고 하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예루살렘의 수도인데 거기에 살아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뭔가 불편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사는 것은요, 사실 많은 결단과 헌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이제 수산성에 느헤미야가 이제 있을 때 술 맡은 관원, 다시 말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그 동생, 친동생 하나냐가 찾아와요.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이 지금 예루살렘 성읍이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3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남성분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그 성읍 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요, 환난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루살렘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표적으로 수도인 예루살렘이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장 25절에 52일 만에 성벽을 아무리 건설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무너진 이 성읍을 재건축해야 되는 큰 막중한 일들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뉴스에 보니까 리비아가 엄청난 이 폭우로 그 땅이요 황폐하게 된 것을 봤어요. 물이 쫙 빠지고 나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다 제대로 된 집, 제대로 된 차가 없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재건이 문제인 거죠. 동일합니다. 예루살렘이 성벽만 재건돼 있지 아직까지 사람이 살 만한 여건들이 그곳에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가 자발적으로 가서 살겠다라는 것은요 축복받을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11장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느헤미야의 이주 정책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모여야 돼요. 일단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야만 뭔가 되는 거죠. 특히 예루살렘은 두 가지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수도로서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로서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행정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성읍이기도 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정답. 성전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것으로서 종교적인 정말 더 중요한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거주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이주 정책에 담겨있는 오늘 본문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전 중심, 다시 말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우리 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사실 지금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광야의 삶에도 하나님은요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막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것이 회막이에요. 같은 의미지만 달리 표현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성막 중심으로 살자 주일날 설교했는데 안 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고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나눴던 적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주 정책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계속적 용법이 쓰이고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제가 조금 아는 척 좀 할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글로 읽으면,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사실은 의미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 원어로 보면 이 바브라는 용어, 바보가 아니고 바브라는, 그리고 엔드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을 때 잘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직역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요. 1절을. 그리고 지도자들이 거주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남은 백성이 제비를 뽑았다 10분의 1은 거룩한 성에, 그리고 군은 다른 성읍에 거주했다. 그리고 거주했다, 그리고 거주했다, 그리고 거주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가 무려 3번이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11절에 이 그러니까 1절의 거주 정책은 앞에서 말하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거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가 무슨 내용이 나오죠? 8장에서부터 10장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는 뜻인데, 8장, 9장, 1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초막절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며 헌신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주 정책을 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행정적, 정치적, 군사적 이유가 아니라 정확한 이유가 나옵니다. 신앙적 이유 때문에 이주 정책을 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어서,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성경은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나와요. 이주 정책의 특징이 뭐냐면 제비뽑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비뽑기. 여러분, 왜 제비뽑기를 했을까요? 간혹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제비뽑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비뽑기는 성경적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비뽑기 자체가 성경적일까요? 이거 맞다 아니다, 밸런스 게임이 아니라 심지어 글쎄요, 제가 그분들보다 뛰어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심지어 교단 어르신들이 제비뽑기가 성경적이다라고 해서 총회장님을 뽑을 때 제비뽑기로 뽑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반응 안 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워낙 민주주의적으로 투표해서 뽑는다 해도 병폐가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든 좀 옳은 사람을 뽑자 해서 제비뽑기를 뽑은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분들은 아니지만 어떤 리더를 제비뽑기로 했다가 그 사람이 이제 횡령도 하고 또 어떤 잘못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인데 문제를 일으키네. 물론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문제를 일으키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그만두게 못하는 거예요. 자기 모순에 자가당착에 빠진 거지요. 여러분, 제비뽑기 자체가 성경적이냐라고 말하면 아닙니다. 이미 벌써 여러분들이 검색을 많이 해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특별히 이제 우리 교단의 신학자님, 교수님들도 자기 이름을 걸고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제가 제비뽑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좀 쭉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제비뽑기가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찾는다고 찾긴 했는데 놓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놓쳤으면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찾은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 염소를 선택할 때 제비를 뽑습니다. 대속죄인 날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날 2마리 염소를 잡아요. 한 마리는요 안수를 해서 광야에 내보냅니다. 둘 중에 한 마리를 뽑을 때 제비를 뽑아요. 또 성경이 언제 제비를 뽑았나 했더니 민수기에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제비를 뽑아서 어디에 거주할지를 미리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아간의 숨은 범죄를 찾아낼 때 제비를 뽑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를 점령하고 나서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하면 몇 분의 1조차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아이성, 그래서 이름도 아이잖아요. 아이성을 치는데, 그래서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이성의 전쟁에 실패합니다. 원인이 무엇이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범죄했다 너희가.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취했다. 그래서 그가 누군지를요 발본색원합니다. 그때 제비뽑기를 하게 되지요. 또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역대상 24장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아론의 이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을 감당할 때 순번을 따라서 언제 일을 할지 제비를 뽑았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수르의 느느웨에 가서 회개의 선포를 해라라고 할 때 무슨 아수르냐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 지중해 바다에서 풍랑 때문에 요동하죠. 다 죽게 되었다고 할 때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뽑혀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요나가 뽑히죠. 그리고 바다에 던져집니다.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았어요. 여러분 또 혹시 구약에 제비를 뽑았다 오늘 본문 말고 또 혹시 있을까요? 제가 찾는다고 했지만 우리 어성경 하시는 분들 또 어디죠? 사사기 어디나 뭐요? 네, 사사기요 하더니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냐면 다 가져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놓칠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신약은요 3개가 맞습니다. 신약은 3개가 맞아요. 자, 어떤 내용의 제비를 뽑았나? 신약 성경에도 구약이니까 혹시 제비 뽑은 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약에도 제비 뽑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이 사가랴라는 선지자가 제사장에 나와요.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그가 제사장직을 감당할 때 제비 뽑기로 순번을 따라서 섬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로마 군사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결박하고 예수님의 옷을 빼앗고자, 예수님이 뭐 얼마나 값어치 있는 옷을 입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메이크업 어떤 구찌 옷을 입으셨는지, 바르셀로나인가요? 바르샤인가요? 뭐죠? 네. 제가 이번에 갑자기 생각난 거라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태국과 라오스 선교를 이번에 다녀왔잖아요, 가족이. 그래서 그래도 좋은 데서 한번 식사는 하자. 누가 추천해 주셔서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와, 역시 함부로 보면 안 돼요. 함부로 가고 함부로 보면 안 돼요. 그냥 들어갔는데 1층부터 메이커예요 다. 메이커라고 말하면 안 돼. 뭐라 그러죠? 고가 물품 뭐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명품. 고가 메이커가 아니죠. 명품 샵들이 층마다 있는 거예요. 층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골라. 다 골라. 대신 눈으로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죽기 전에 하나 선물해 주겠다고 네, 약속은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언제 선물할지. 사람들이요, 와, 자꾸 메이커래. 명품에 죄송해요. 고급진 용어로 써서 환장했더라고요. 예수님의 옷이 그랬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혈안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근데도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취하고 있는 로마 군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3번째, 언제 제비 뽑기를 했느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 은삼십에 팔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자리가 비어요. 사도, 제자의 자리가 비어요. 12명의 자리를 일부러 채웁니다. 왜요? 완전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요셉이나 마띠아라는 2사람 중에 누가 주의 제자가 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제비 뽑기 3가지예요. 사람을 세울 때 제비를 뽑았어요.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할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왜 제비 뽑기가 사라졌을까요? 성경에. 사람을 세우는 일이 성경에 없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장에서 바로 쭉 읽다 보면 6장에 또 사람을 세우는 일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건이 이제 온 예루살렘과 유대에 퍼지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생겼고 헬라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뭘 하냐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잡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잡음이 들립니까? 아니 왜 편파적으로 돕냐고. 아니 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만 돕고 이방인 출신은 돕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도들이 유대인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막 이런 이상한 이야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테니까 너희들이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7명 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뭐래요? 택했다라고. 선택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택했다라는 건요. 사람이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합의하에 7명을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뽑으셨는데 사람이 뽑는 걸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제비뽑기가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 1장과 사도행전 6장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엇이 대표적인 무슨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한 사건이 이 사이에 2장에 등장합니다. 성령이 임한 거랑 제비뽑기가 사라진 거랑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이었어요. 성령은요 사실 마가의 다락방이 임함으로 인해서요 마가의 다락방 다시 말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근데 성령 강림 전에는 성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론 성령님은 계셨죠. 당연히. 하지만 각 사람의 성령이 계시지 않았어요. 성령은요 임했어요.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임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임하기도 하고 그렇게 임했다가 목적을 다 이루시면 떠나셨습니다. 그게 성령 강림 전의 성령의 사역과 성령 강림 이후의 성령 사역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쉽게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내용을 정리하면 왜 제비뽑기를 했는가?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물론 제비뽑기만 있었습니까? 하나님 뜻 아는 거 아니요. 제사장의 우림과 둠림도 있었고요. 또 꿈과 환상과 천사를 통해서나 물, 불, 심지어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 방법이나 또 제비뽑기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제비뽑기가 필요하냐 말할 때 뭐 필요하다 안 하다 말하고 마지막 성경적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합의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소유한 자들이 합의하에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나중에 우리도 직분자를 뽑을 때 뭐 안수 집사님을 뽑는다, 장로님을 뽑는다, 뭐 권사님들을 뽑는다 할 때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합의하는 거예요. 이해되셨겠습니까? 제비를 뽑는 게 아니고. 제가 너무 쓸데없이 제비 뽑는 이야기만 했나요? 우리 16장 잠언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제비뽑기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주정책의 두 번째 특징으로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뜻 안에서 10분의 1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불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건도 여건도 환경도 황폐했던 예루살렘이지만 내가 뽑혔네, 우리 가문이 뽑혔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뒤로 돈 주면서 좀 바꿔줄래? 이랬던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2절에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느헤미야 이주정책은요 2절에 자발적 헌신, 자발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보통 이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선택 조건을 생각을 하겠지만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영훈 초중고에 이제 근처에 이사 오시는 분들은 학군부터 선정해서 이 근처로 이사 오더라고요. 교통은 좋은지 뭐 등등의 뭐 아파트로 갈지 빌라로 갈지 뭐 상가 건물로 갈지 결정하고 나서 심지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테리어까지 딱 마치고 나서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황폐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자발성을 띄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징들을 모두 살피면 그들은요 그만큼 예루살렘 성읍을 사랑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성전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인 예루살렘, 오늘날로 말하는 신약적 표현으로 교회를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면 그냥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물론 건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게 거룩히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혀서 거주하게 되었든 아니면 자발적으로 거주하게 되었든 분명한 사실은 이주 정책은 어떤 행정적인 요인에 따라서 사람들이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이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성전과 그 성읍을 지키며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자발적인 헌신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럼 산다는 것이 뭘까요? 말씀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예배를 몇 번 빠져보세요. 처음에는 신나겠죠. 두 번, 세 번, 한 달, 두 달 계속 빠져보십시오. 어떤가? 기도를요 열심히 하던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게 곤욕일 겁니다. 말씀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말씀 보지 말라 그러면 괴롭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서 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나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치고 아니 100%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이 없는데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여러분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참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 이런 말 한다는 게 참 모순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오지 않은 분들에게 전하세요.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은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이주 정책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왜 교회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섬김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를 만든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장막, 궁정을 사모합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당시 장막, 성막이요 화려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오래도록 있었기 때문에 글쎄요 깨끗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지 못해서 그냥 평범한 천막이었어요. 천막, 작은 천막.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심지어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주의 전을 사모했는지 쇠약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쇠약해졌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쇠약하다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한번 사랑했던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안 떠오르나요? 만나고 싶어서 얼마나 쇠약해졌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 비유 들면 반응하지 않을 것 같아갖고 진짜 비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가 너무 아파. 곧 나올 것 같아. 버스나 지하철인데 화장실을 찾을 수가 없네. 여러분 조금만 힘주면 덜컥거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쇠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번 이 몽골 미션 트립 때 이 쇠약함을 경험했잖아요. 새벽에 이제 사역이 끝나고 한 10시 넘어서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형제 숙소, 자매 숙소가 나눠져 있거든요. 층으로. 그럼 형제 숙소에 저희가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무려 10명입니다. 근데 제가 또 목사라고 해서요, 선택한 게 있어서 뭐냐면 제일 늦게 씻는다. 모든 우리 집사님들, 형제들 다 씻고 난 마지막에 씻는다. 제가 이렇게 고백 아닌 선포를 사실 첫날 해버렸어요. 제가 맨 나중에 씻을게요. 먼저 씻으세요. 그럼. 근데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10명이 씻는데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분명히 사인을 왔고. 그래서 제가요, 벽을 부둥켜갖고 우리 최수봉 전사님 보셨어요. 벽을 부둥켜 밖에 나갈까? 밖에 나갈까? 밖에 나가서 일 처리를 할까? 저 어느 생각하면 그때가 밤 12시가 넘고 새벽이었거든요. 1시. 자매층을 쓸 수는 없고 그 위층에 선교사님 숙소가 있었어요. 선교사님을 깨울까? SOS를 칠까? 새벽 1시에 선교사님 깨워서 화장실 좀 사용한다고 할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든 걸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조차 하나 해결하지 못할 때 여러분 쇠약해집니다. 죽을 것 같아.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그런 경험을 이번 몽골 미션 트립에서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내년에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겠더라고요. 미치겠는 거.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저자는요, 저와 다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걸 미칠 지경,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와, 얼마나 주님 사랑했으면. 읽진 않겠지만 시편 84편 이 10절에 보면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 주의 전에서의 한 날, 다른 곳에서의 첫날, 여기서 첫날이 뭐 998, 999, 1000, 3년 미만의 날, 이 단위적인 산술적인 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또 그 첫날이 지옥 같은 날 첫날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요, 부요하고 풍족하고 행복한 첫날이래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세상의 온갖 모든 걸 누리고 기쁨의 시간의 첫날보다 단 하루만 살더라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저는 더 좋습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얼마나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0분의 1의 제비뽑기가 되어서 거절하지 않고 왜 저냐고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 뜻이 있구나,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헌신하며 자발적으로 시편 84편의 이 저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주의 전 사랑하기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어느 것보다 사모하기를, 그런 하나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2주 정책의 내용에 느헤미야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4절부터 36절의 내용을요 우리가 쭉 살펴보긴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도표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9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이 10분의 1 중에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가문들, 그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0절부터 14절에는요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제사장의 가문들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가문 몇 명이다라고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은 레위 지파의 가문들이고요, 19절에서 23절은 이제 문지기, 느디님 사람들, 찬양단 대표자 명들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은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떤 한 사람을 들면서 이제 유다 지파에 거주하지만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수하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대사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25절에서 36절은요. 예루살렘 외에 나머지 성읍에 살던 사람들이 거주지 이름 그리고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약 5천 명 정도 예루살렘에 거주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약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이스라엘에 거주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 기록들을 통해서 이 기록들 내용에 보면서요, 제가 말씀을 쭉 연구하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그냥 뽑아왔어요. 사실 다 나누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몇 가지만 뽑아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용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용사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과 14절에 반복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용사입니다. 우리 먼저 6절 말씀, 우리 이번엔 여성분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이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특별히 유다 지파의 베레스 자손들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 용사란 표현이 나오죠. 14절입니다. 우리 14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아멘.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제사장 가문 중에 이 아미세의 가문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성경은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용사는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싸움에 능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레스 자손 468명이 싸움에 능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봐야죠. 왜 유독 이 사람들만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왜 용사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용사라고 말하지 않고 왜 이 베레스 자손만 용사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건 좀 이들만 진짜 용사였을까? 다른 사람들 용사가 아닌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모두가 용사지만 특별히 유독 느헤미야가 볼 때 이 베레스 사람들에게는요 싸우고자 하는 열정과 싸우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가 컸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함이 다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앉아있는 분들은 어느 누구보다 어느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작정하는 용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두 번째 14절에도 용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유다 지파든 베냐민 지파든 뭐 어떤 지파든 전쟁에 나면 20살 이상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는 전쟁에 안 나갔어요. 싸움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는 싸울 수 있었겠지만 근데 왜 여기에는 이들도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일까? 사실 우리 한글에는 같은 용사지만 히브리 단어로 보면 다른 용사예요. 우리 먼저 6절에 보면 아누쉐 하일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리적으로 싸울 수 있는 용사, 군사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말하는 이 용사는요 깃보레 하일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보통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숨어있던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면서 기드온을 향해 뭐라고 말하죠? 너 하나님의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용사가 바로 여기서 쓰인 용사예요. 물론 이 단어도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이기는 하지만 어떤 좀 다른 의미가 있냐면 경제적인 능력이 많은 사람, 그리고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쓸 때가 있습니다. 물론 두 단어가 아주 다른 의미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깃보레 하일이라는 14절의 용사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군사는 어떤 군사가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군사는요, 용사는요, 유다 지파의 베레스 자손처럼 직접 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예루살렘 수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나가 싸워야 될 수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지만 만약 저기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라고 치면 진리의 말씀과 충돌되게, 성경에서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죄가 아닌 것에 대해서 법으로 세우고 입법을 하고 강조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군사로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싸우는 용사는요, 군사는 어떤 의미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어떤 싸움이 있었냐면 이단과 사이비와의 싸움이 있었어요. 복음의 진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짓 복음이 계속해서 교회에 침투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싸웠어요. 때리며 싸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진리로 막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명확히 기억하면서 그 말씀으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죄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내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14절의 싸움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좀 다른 싸움이에요. 생각과 마음의 싸움이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어요. 연합해서 함께 교회를 지키는 것, 진리를 지켜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또 개인적으로요, 영적으로도요, 육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도요 군사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요 다 올바른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확 무너집니다. 조금만 사단의 거짓 진리가 건들면요 하나님의 진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 내 삶의 기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요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적으로도 분명히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사라는 단어는요 신약에는 병사, 군사라는 말로 쓰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나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병사요, 군사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용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 진리와 죄로 말미암아 지켜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요 지켜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용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군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을 지키고 성전을 지켰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2주 정책의 11장을 통해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신앙을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먼저 신앙을 회복하라. 제가 이제 사실 25절과 36절의 내용을 얘기할 건데 이 사이에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언제 기회 되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읽진 않았는데 25절부터 36절에 자 예루살렘 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했는지에 대해 지역이 쫙 나오고 있어요.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좀 익숙한 지명이 나올 겁니다. 익숙한 지역. 예를 들어 볼까요? 기럇
아르바. 여러분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네, 들어봤다고 하세요 그냥. 시글락 들어봤죠? 아둘람 들어봤죠? 게바, 믹마스, 베델. 여러분 베델은 못 들어보셨나요? 다 뭔지 들어본 것 같죠?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25절부터 36절에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인지 아세요? 느헤미야가 일부러 예루살렘 외에 나머지 지역을 기록할 때 수백 년이 흘렀잖아요. 시간이 한참 흘렀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요, 지금 우리가 수도를 서울이라고 하죠. 제가 이제 왕족이잖아요. 저희 왕족이 살 때 조선시대에는요 서울이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할게요? 네, 한양이라고도 하고 또 한성이라고도 하고, 그 전에 이름이 바뀌어요. 이해되세요? 수백 년, 굉장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면 나머지 성읍도 느헤미야는요 그 시대 그 이름으로 기록해야 되거든요. 이상하게 지명을 뭘로 기록하고 있냐면 모세 시대 때,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지명으로 일부러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그렇게 왜 그랬을까요? 의도가 중요합니다. 의도가. 느헤미야가 무엇을 원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면 나머지 일상의 삶의 관계 회복이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의 학자들에 의하면 이 전체 이스라엘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지역과 좀 쪼그라든 작아진 그 이스라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랬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면 나머지 지명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정복할 때 주셨던 그 지명대로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제외하고 과거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기업을 회복합니다. 시당이 회복되니까 삶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어요. 하나님, 저도 물론 그랬어요. 하나님, 이 학교 입학만 시켜주면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회사 취업만 시켜주시면, 이 성과, 이 계약 해결만 되면, 이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문제 해결만 되면 내가 주를 위해 쾌척하겠습니다. 교회에 쾌척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의 회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나머지 우리의 일상의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로서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거 실제적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욥을 통해서 보면 아닌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복들을 잃어버려요.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가나안을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 삶에 복과 저주가 두 개가 있는데 선택하라고. 그러면서 죄 때문에 너네는 복이 아닌 저주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건강을 잃어버렸다, 재물을 잃어버렸다, 관계가 깨어졌다, 이런 영역 속에서요 어쩌면 많은 부분에서 죄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는 아니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겁니다. 제가 누굴 정말 꼭 집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성도님들 보면은요 뭐 때문에 교회 못 나온대요. 뭐 때문에 못 한대요.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그거를 얻으려고 발버둥을 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열심히 살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루살렘 성이 먼저 회복되고 나서 나머지 기업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하고 싶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을 통해서 성벽 재건을 마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주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한지를 오늘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도전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영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는 예루살렘에 살아야지 결단했습니다. 뽑히지 못한 사람은요,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거는요, 쉬운 게 아니었어요. 고통스러운 거였고 괴로운 것이었고요, 늘 긴장해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모했어요. 왜요? 성전이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이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니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녀 중심으로 삽니까? 물질 중심으로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이주 정책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6절과 14절에 보니까 용사라는 두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용사라는 겁니다. 나는 용사 같지 않은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용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했죠. 우리는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야 돼요. 점점점 세상은요, 거짓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법으로 교회를 공격하게 될 겁니다. 저는 정치적인 좌냐 우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교회들이 자꾸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려고 해요? 그 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평등해야죠, 사람은요. 심지어 주님은 죄를 미워하랬지 죄인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성경의 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은 법적으로 죄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벌써 그게 타협이 돼가고 있어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어쩌면 타협해야 되는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요, 제가 그걸 들고 막 흔들면서 하겠다가 아니라 로마서의 말씀을 설교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면 저는요, 목숨 걸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나가죠?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만 감옥 가시고 저희는 기도하게, 이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는요, 용사는요, 병사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언어, 내 행동, 그것이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는 용사로서 싸워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교회의 거짓 진리, 이단들, 심지어 잘못된 사고가, 세상적 논리로서의 사고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회복은요, 하나님의 기업의 회복은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통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추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먼저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그럴 때 잃어버렸고 빼앗겼던 영역들을 우리 하나둘씩 다시금 사단에게 빼앗겼던 영역들을 우리는 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